찬송가 29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92장 찬송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의 예레미야서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8절까지 1077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 신이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은혜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저들의 잘못에 대한 것들을 깨닫고 잘못된 터를 허문 후에 그 위에 다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먼저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지적합니다. 고치고 버려야 할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죄는 마치 금강석 철필로 제단 뿔에 새겨서 지워지지 않는 것과 같이 그렇게 깊숙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회복시킬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까지는 지울 수 없는 유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는 저주와 축복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그러면서 9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은 우리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살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8절까지 보면 구원과 은혜를 요청하는 예레미야의 기도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단락별로. 첫 번째는 유다의 죄는 쉽게 지울 수 있는 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1절에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랬습니다. 금강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이아몬드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 가운데 가장 강한 재질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어떤 재질에든 흠집을 내어서 새길 수 있는 강한 경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유다의 죄가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아주 강력한 경도를 가지고 있는 금강석으로 마음판과 제단 뿔에 새긴 것과 같이 아주 강력하고도 뿌리 깊게 지워지기 힘든 그런 상태의 죄악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모의 우상 숭배는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답습되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에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늘 배운 것, 부모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운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자녀들도 생각만 하면 우상을 꿈꾸고 생각하고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게 참 부모의 책임이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들에 있는 나의 산은 성전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노략을 당해서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지금 당장 자기가 손에 쥐고 있으면 영원히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손에서 떼어내시면 맥없이 내 손에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손을 떼게 하시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하시면 어쩔 수 없이 쫓겨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부모로부터 이어지는 큰 죄악이 뿌리 깊게 남아 있었고, 그로 인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주와 축복의 갈림길을 두시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의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의 잘못된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믿고 의지하며 또 물리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런 자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자로 이런 자에게 남은 것은 심판과 저주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가 어려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힘과 권세는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권력에 더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기가 쉬운 것이죠. 6절에 보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땅에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고 버려진 자는 이렇게 아주 건조한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7절에 보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런 간간한 또 건조한 그런 곳에서 떨기나무처럼 되지만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 복이 뭐냐? 8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아까 5절을 살펴볼 때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에서 하나님에 떠난 사람은 이 광야의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자는 땅에 살게 된다고 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에게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청청하고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갑자기 없던 것이 생겨서 부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살피고 보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과신을 하고 신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보다 더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패는 변질된 것이죠. 무익하게 되고 썩는 것이고 그것을 먹게 되면 병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남에게도 해를 끼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썩게 되면 그 사람의 입술과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모든 행위와 말들이 악취를 진동하게 되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또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이 마음이 위험한 것은 그것을 표출하기 전까지는 속사람의 속마음을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문제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습니다. 심장이나 폐부는 당시 사람들이 마음이 있는 곳이라고 여겼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속마음이 있는 곳, 그곳까지 다 살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뿐 하나님께 중심을 다해서 신뢰함이 없는 유다 백성들을 자고새에 비유합니다. 이 자고새는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자기가 낳은 알인 줄 알고 그것을 이제 품기를 잘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고 부화를 시킨다 할지라도 자기 새끼가 되는 것은 아니죠. 새가 알에서 깨어나게 되면 본능적으로 이 새는 내 어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둥지를 떠나가 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먼저 12절 13절을 보면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원한 보좌에 계시면서 시작부터 높이 계시고 우리의 성소이시며 소망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어서 13절에 보면 유다가 이런 하나님이 예고하신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죠. 모든 생명체는 스스로 자기 생명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이 생명의 근원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지속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렇지 못한 것은 곧 흙에 기록해 놓은 글씨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럼 흙에 새겨진 글씨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흙에는 아무리 많은 것들을 써놓아도 한번 발로 뭉개버리고 또 바람이 불고 또 지나가고 나면 금방 지워지고 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유다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고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네 번째 단락을 보면 유다가 하나님께 구원과 은혜를 요청하고 치유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상하게 된 유다 백성들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라고 기도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상황이 안타깝고 절박한데 정작 유다 백성들은 너무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도전하듯이 반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간절하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15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할 때만 해도 당시 아직까지는 바벨론이 침략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그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다는 말이냐, 그게 사실이라면 한번 심판이 임하게 해봐라,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상황에서 자기는 선지자의 사명을 다 했습니다. 나는 할 도리 다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16절에 보면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게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유다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를 도리어 매국노 취급을 하면서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생명의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러가지 않고 당당하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왔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심판을 전했지만 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그 심판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이 전한 말씀대로 심판이 목전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고 또 보호하심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사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에 대적하는 백성들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재앙의 날에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자들에게서 또한 보호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18절을 보면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어떤 대적자들에 대한 보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기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과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렇게 황폐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말씀을 잘 받아서 끝까지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저들이 다시 회복되고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심판과 회복 두 가지 길을 놓으시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보이는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여 황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여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과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